오늘 본문 아침에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마 학영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암송 구절로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설교가 또 조금 더 가슴에 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다섯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도달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도달한 영역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를 좀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생명의 영역은 온전하게 된 영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의 영이 거기에 도착했잖아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거룩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영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눈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면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가진 바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바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자처럼 예수님처럼 들어갈 수 있는 까닭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확신할 것은 여러분의 3분의 1인 영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두 번째, 완벽한 이 거룩하고 의로운 거듭날 때 완전해진 내 영은 영적 진공 포장이 되어 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오늘 뒷글을 읽으셨다면 이 에베소서 몇 장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인가요? 에베소서 1장 13절 주보 1장 13절 맞죠? 성령으로 인침받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진공포장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색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죄가 통과하고 내 몸에는 죄가 역사해도 내 영은 절대 죄가 들어갈 수도 관통할 수도 없어요. 완벽하게 그게 인쳤다는 말이에요. 통조림 안에 더 이상 외부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산소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듯이 우리의 영은 완전히 그렇게 감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만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워진 영만 완벽하게 구원받은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버린 내 영만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과 혼의 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했다가 실망했다가 받아들였다가 좀 멀리 뛰어났다가 하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이 완전히 인침받았기 때문에 진공포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죄가 침투할 수 없고 마귀도 침투할 수 없고 그 어떤 사악한 생각도 침투할 수가 없고 완전히 거듭난 상태 그대로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다음부터 영이 점점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때 그렇게 저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거룩함이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로움이 점점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완전히 새로 창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뻔뻔하리만치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나는 온전히 의로워졌어요. 내 영은 100% 의로워졌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도 못해요.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태어난 자는, 거듭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고. 그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내 영은 가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어요. 완벽한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인이라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 수고가 마치 애를 낳은 다음에 산모가 애를 낳고 자기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복해 하듯이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완벽해졌거든. 그러면 내 마음이라든지 몸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꼭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런 말은 안 해. 하지만 요 속에 죄를 지어도 하자가 없네, 괜찮네, 구원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했어요. 우리들 속에만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와, 완벽한 구원, 잃을 수 없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나는 완전한 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죄를 지금 짓는데, 마음으로는, 몸으로도 죄 짓는데 그럼 이거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용서하는 셈이 되는 거죠. 빚을 1,000,000원 줬어요. 나는 빚을 1억 졌어요. 근데 탕감해 줬는데, 다 문서 찢어줬는데 1,000,000원짜리 탕감받은 사람하고 1억짜리 탕감받은 사람은 감격의 강도가 다르겠죠? 와, 1억 나 없던 걸로 은행에서 만들어줬어 할 때 얼마나 그 은행이 고마워요? 어? 우리국민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국민은행이라고. 그 은행에서 내 1억 빚진 것을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찍 찢어버렸어. 와, 그럼 더 빌릴 걸 하는 생각이 더 빌릴 걸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아, 들지 당연히. 돈으로 얘기해야 이해가 빨라요. 확실히 반응도 좋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죄를 더 많이 저질러도 괜찮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은 뭐예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죄가 사랑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은혜가 더 커가지고 왕노릇 해버린다, 다스려버린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가 돼버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고 이것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려고 죄를 더 많이 또 짓고 죄에 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no라고 6장 1절에서 대답해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 6번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들은 전부 거룩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성도는 개성이 있어, 이 성도는 말이 없어, 이 성도는 말이 많아, 저 성도는 돈이 희미해, 이 성도는 예배 때 줘라, 저 성도는 열심히 있어부터 시작해서 이 성도는 우리 목장에 정말 백해무익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복잡한 혼과 마음을 가졌어도, 행습과 태도를 가졌어도 그의 영만은 진심으로 그가 예수를 영접한 게 맞다면, 거듭난 게 맞다면 그의 영은 100% 깨끗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들은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모습을 보고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눈을 돌려서 모두를 바꿔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 장자권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이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다시 기다릴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영은 완벽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방치하면, 마음이 그리고 몸이 함께 짓는 죄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가 생겨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하셨었죠. 그렇죠? 노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오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쓰레기처럼 버려버리셨어요. 완전 버려버리신 거예요. 죄를 덮어쓰고 오셨으니까. 원래 죄인이 아니었던 분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놔둬버렸고 지옥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사도신경을 보면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그거는 지옥에 내려가사 그래 돼 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사 지옥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땅에서 저주받고 매맞고 병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듯이 그렇게 엉망진창의 저주를 받고 또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될 우리 존재를 위해서 대신 지옥 밑바닥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만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노엽게 해요. 사람에게도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 TV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그게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와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을 저렇게 취급할 수 있어? 저게 무슨 아이돌이야, 저게 무슨 정치인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열받죠, 그죠? 네. 그런데 죄는 하나님만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죄를 안 지어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제 내 영은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났지만 내 마음과 몸은 아직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몸과 마음이 있는 영역은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와 문화들로 가득한 곳이라 나도 자칫 잘못하면 죄에 노출되고 은밀한 죄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까닭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죄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으로 만족해 있어요. 완전한 만족하신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 영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영이신 분이니까 영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에게 나 자신을 이렇게 바쳐버리면, 죄에 끌려다니면 일단은 내 마음에요, 나를 용서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만 나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또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감소가 돼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수위가 뚝 떨어져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이 거룩하게 사는, 영으로부터 그 의로움의 능력을 받아서 더 거룩해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으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목장에 골치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진짜 딴 사람 막 콕 찔러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목장이 성장하지 못해. 한 사람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뭘 못해. 왜?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항상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 초월했구나. 어? 같이 이렇게 같은 형제라도 형제가 형제를 부담 주는 것이 길어지면 어때요? 김병에 효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형제도요, 한쪽만 너무 그냥 희생하고 그냥 더 뒷돈 대주고 그러면요, 그건 지쳐요, 지쳐. 돈이 있어도 그건 굉장히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이건 죄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no problem, 이제 100% no problem.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내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작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죄를 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땅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살면서 도움도 받을 길도 막혀가고, 누가 밀어주는 손길도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손을 내밀 때도 없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손을 내민다는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교감을,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고 뛰게 하는 사람을 저 죄인,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집에서나 잘하지, 교회만 오면 날고 뛰고 은혜 받는다고 펄펄 뛰고, 아이고 목사님 저 여자 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목사님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런 남편도 봤어요. 제가 그 반대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감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완전히 나의 죄를 깨끗하게, 내 영의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지을 이유도 없고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 만족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길길이 뛸 수 있어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그걸 나무라는 것은 그건 악한 태도예요. 의인들의 모임에서 그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죄도 용서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자기도 그 무서운 죄에서 용납받았거늘, 의인으로 용납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거늘, 저놈은 자격 없다고 말하는 그대는 그대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죄가 용서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것을 눈 뜨고 못 보겠다면 그대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몸과 마음도 살아야 하는 까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복을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과 호흡하며 살 수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죄 안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당신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죄 덩어리였을 때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늘 이제는 좀 더 옛날보다 나은 상태인데 주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오직 영이신 그분은 내 영만을 바라보세요. 우리 혼까지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곳은 온전하게 된, 여기는 퍼펙트가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되어진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 우리 모두의 영은 완전하게 된 영들의 모임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눌 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것 같은데 원래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아침에 들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곱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는 나중에 훗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내 영이 도달한 곳에 현존하세요. 같이 계세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이곳에.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같이 계세요. 오늘 이걸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요, 조금만 의식해 보세요. 조금만 예배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든 주님 곁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 마음이 열려요. 한번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권한을 이렇게 그렇게 따랐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동의하고 따르잖아요. 그럼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을까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이죠. 이 의롭지 않다는 어디를 가리켜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내 혼과 즉 내 마음과 몸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기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영 자체도 내 존재 자체가 의로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읽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난독증이야. 이런 걸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건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금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죄는 몸과 마음이 짓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영역은 영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는 죄가 침투해요. 사탄도 침투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죄에 순종하면 안 돼요. 죄에게 나를 들이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죠. 죄에 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사망을 받는데 사망은 죽는다는 말을 죽음도 있지만 죽음 현상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하게 되어지든지 게으르면 게으름의 죄에 사로잡히면 뭐가 돼요? 가난함이 임하죠. 성질 사나움 화를 잘 냄이라는 죄에 자꾸 나를 들이면 종이 되면 무슨 결과를 무슨 월급을 받아요? 인간관계 단절 왕따라는 그러한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죄에게 자신을 들이지 말라는 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참 깨끗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 인정받으면 혼자 헤매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데리고 가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장부도 맡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게 자신을 들여서 순종의 종이 되면
의롭다 칭찬받는,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음으로 더 많은 혜택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할렐루야. 맨날 싸놓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기심만 챙기고 그러면 점점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삶의 결과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요즘 혹시 가뭄 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가뭄 타고 있다면, 여러분이 1년 전이든 몇 달 전이든 아니면 수년 동안 여러분이 의롭다 하는 칭찬을 못 받은 결과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행위와 태도와 언어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8째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째는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예요. 아벨의 피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4장. 그게 카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친의 성함이? 미스터 아담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아담이 카인을 낳고 아벨도 낳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법을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죄로 타락했고 에덴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을 건가?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카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내용이 뭐였던 간에 이상하게 뭐였던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지금 카인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좋다, 흡족하다 이렇게 하셨고 카인의 제사는 거절했다고요. 영화로 보니까요, 옛날에 그 만든 영화인데 카인의 재물이 막 이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재물이 올라가는데 연기가요 계속 카인을 쫓아다녀요. 이리 가면 연기가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연기가 이리 오고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이거지. 근데 아벨의 재물은요 싹 타가지고 하늘로 곱게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미지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가끔 이렇게 앉다 보면 꼭 연기가 나한테만, 돼지고기 굽는 삼겹살 구울 때 꼭 나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죠. 자료 그러면 또 나한테 또 오고 괜히 바꿨다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인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카인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해. 종교적 열등감은요 무서워요. 이슬람이 왜 유대인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본성 안에요. 저 뿌리 안에 하나님께서 같은 아버지를 뒀는데 이삭은 받고 이스마엘은 거절당했다고 하는 종교적 열등감이, 혈통적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진짜 완전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은요 유대인의 멸망, 미국 멸망 이것이 항상 그 슬로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카인이 이 종교적 열등감 때문에 왜 내 건 안 받느냐고. 근데 하나님께 원망을 어디로 돌려버렸어요? 화살을 아벨에게 돌린 거예요. 네 탓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들에 있을 때 그냥 뭘로 죽였는지 몰라도 성경은 너무 잔혹하게 번역을 했어요. 쳐 죽이니라. 꼭 사람 죽일 때는 꼭 처자를 넣더라고요. 쳐 죽이니라. 그래서 처음에 나 읽을 때 짱돌로 때려 죽였나, 지금 소 뒷다리 뼈로 때려 죽였나, 난 잘 안 그려지더라고. 근데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죽였어요. 독사를 시켰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내 마음은 모르시리라고, 눈 감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카인의 마음은 그저 괜찮아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카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켜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었나. 하나님 예배하는데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교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피가 목소리 이런 말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렵고, 어쨌든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핏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죠. 카인을 평생 동안, 아니 그리고 유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생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항상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드세요. 사실 자기가 불러들인 일이죠. 구약은 하나님 심판도 있어요. 근데 칼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잘 때도 칼을 품고 자야 돼.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머리맡에다가 벽에 밑에다 권총 넣어놓고 자야 되는 현실. 칼을 품고 언제든지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칼을 빼들어야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후손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칼을 쓰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핏소리가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력이 있었던 것이죠. 아벨의 핏소리가, 아벨의 피에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적어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 아벨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은 거예요. 억울함을 해소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 이 예수님의 피도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복수를 위한 피뿌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까지도 포함한, 자신을 모함한 사람까지도 포함한 인류 전체의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뿌림핀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저 땅의 갈보리산, 땅의 시온산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피를 하늘 성전에도 뿌린 거예요. 그래서 뿌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이 가 있는 곳에는 하늘 성전에 뿌려진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그 피가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이광섭, 너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10대 때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20대의 죄도 용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60대의 죄도 이미 용서가 되었고, 네가 장차 살아갈 80대의 죄도 이미 용서가 되었다. 그러니 자유하라. 뿌린 피가 말하고 있다. 그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었죠. 인간 대신 하나님의 피였으니 아벨의 피보다 더 효력이 있는, 더 낫게 말하는 피인 거죠.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일 뿐 아니라, 또한 자기의 복수를 위한 호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속했다라고 외치는 피니 얼마나 더 나은 피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피를 내가 이미 뿌렸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중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양심의 가책 받지 말아라. 이미 용서되었느니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해보아라. 다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아멘.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또 사망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악한 영이 나를 끌고 다니고, 그래서 삶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영을 바라보시며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내 육신과 내 마음은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내 일생의 죄를 나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늘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일생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할렐루야. 주님께 주님의 피는 나의 죄를 속죄했다고. 항상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주님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날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로 들어와서 뿌린 피를 바라보면서 뿌린 피의 목소리, 내가 너를 위해서 일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했느니라. 그러니 용기를 얻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죄에서 멀어져 봐라. 말씀하시는 그 피의 소리를 듣고 나도 나 자신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가 이미 용서됐네요.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용서된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심정이 돼요. 여러분 자꾸 그걸 묵상하고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면요,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가 와 항상. 그래서 기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기쁘고 그냥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혼과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이미 속죄를 해버렸더니, 그러니 그때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자유해지고 다시 현실 세계, 내 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는, 그래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 깨끗해졌으니 죄란 놈을 이번에는 이길 거야.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 바로 하나님께 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할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또 정죄받지 않아요. 나도 그러니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영에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게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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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모든 죄, 10대의 죄, 40대의 죄, 50대의 죄, 아니 내 90대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힘 생겼습니다. 죄를 이겨보겠습니다. 이제 마귀를 다시 다스리겠습니다. 주님,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겠습니다. 샹! 그러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브라 머리 딱 때려서 납작하게 기게 만들.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코브라가 주인이 똥 치우니 코브라 그 사육사인데 수백 마리가 있더라고. 그 안에 들어 겁도 없어. 들어가서 비쳐나가지고 막 저리가 하면서 막 쓸고 알도 쓸어내고 똥도 쓸어내고 하는데 어떤 그 가짜는 놈이 지 건드린다고 코브라 이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또라이가 왜 이러나 그래서는 빗자루를 놓더니 갑자기요, 이렇게 있는 건 납작해진 머리 있잖아요. 그걸 위에서 아래를 딱 때리니까 바닥에 패대기를 쳐지더라고. 꼬리 말고 잘 구석으로 가더라고. 우리 사단은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끔 전 그래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든다든지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잃어버립니다. 그 옛날에 그 봤던 그 코브라 영상을 생각하면서 어디서 나한테 속삭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금방 마음 편해져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져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영의 상태를, 영을 근거로, 영의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에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의 거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영이고 내가 들어간 영적 세계이니까 절대 영의 세계, 내 영은 내 감정이 잡지 못한다. 혼이 느낄 수가 없고 몸도 못 느낀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이 4차원을 레이더로 잡듯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4차원이 열어주면 3차원이 보는 것이지 3차원이 스스로 임의대로 4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리세계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밀러 행성, 제가 가끔 얘기하죠. 밀러 행성에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2시간 반 있었는데요. 그 밀러 행성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던 그 모선, 우주선 모선에 있던 과학자는, 동료는요 21년이 흘렀어. 똑같은 우주 공간에 있잖아요. 똑같은 은하계 안에 있었던 그 밀러 행성과 밀러 행성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던 똑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20년이 늙어버렸고 한 사람은 아까 모습과 똑같은 2시간 반 흘렀냐고요. 그게 중력은 시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물리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시계, 세슘이라고 하는 그 우라늄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 세슘으로 만든 원자시계가 있는데 그건 1000년에 1초 오차가 있어요. 1000년 지나면 1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원자의 그 진동에 따라서 시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실제로 실험을 과학자들이 했어요. 저 히말라야 산만큼 높은 곳에다가 똑같은 시계를 한 대는 올려놓고요, 한 대는 그냥 저 바다 해수면하고 같은 쪽에서 이렇게 시간을 잰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보냈는데 0.01초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중력의 그 중심 중력에 가까운 거하고 좀 영향이 적은 곳에 놓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면, 영의 세계 들어가면 시간이 있을까? 아마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른 차원일걸요? 하나님의 시간도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구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 들어가면 시간이 영원하다는 말 자체가 다르게 표현돼야 될 겁니다. 2차원이 3차원을 인식하는 방법, 면이 입체를 인식하는 방법은요, 면으로만 인식해요. 이런 종이 위에다, 이게 2차원이잖아요. 여기 위에다 사과를 올려놓으면 사과는 어떻게 생겼어? 2차원에게 물으면 2차원은 계속 납작한 면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영의 모습, 영의 세계의 실상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만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혼은 못 알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을 다 합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AI 기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의 거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영이고 나의 영의 세계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시고, 내 영이 이런 상태구나. 완벽하게 그렇게 됐구나.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다 용서해 주셨다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아멘. 되셨죠? 이 정도는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꾸준하게 계속 시리즈처럼 오고는 거 못 들으면요, 오늘 아침 설교 들으면요, 설교를 재밌게 좀 하지. 그러나 이렇게 들었던 분들은 그냥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성경 읽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막 시원해지고요, 뭔가 뚫려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들어주세요. 저의 제자가 되어주세요. 응?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한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세요. 아멘. 내 영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당신의 수고의 결과로 이 귀한 예수와 똑같은 영혼을 얻었도다 기뻐하고 계세요. 그 기쁨에 동참하세요. 먼저 여러분, 죄를 많이 강조하고 질책하는 교회는요, 이런 질문도 없어요. 아니,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로마에서는 나왔잖아요. 저를 잠깐 좀 보시죠. 여러분이 목사님, 그럼 죄를 지어도 뭐 하자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고 죄를 지으면 더 많이 은혜를 받겠네요. 이런 말을 사실은 해야 돼요. 내 설교를 듣고. 내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교회나 우리 지도자들이 죄 짓지 말라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 그러나 진짜 복음을 들으면, 진짜 자유를 주신, 완벽한 자유를 주신, 완벽한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을 들으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역질문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답은 뭐였어요? 아니다. 그렇게 살면, 죄에게 순종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뭘 거둔다? 사망을 거두고 저주를 거두고 괴로운 일을 거둔다. 사람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말 조심합시다. 부드러워집시다. 남편한테 부드러워요? 남편도 그대에게 부드러워요? 남편 뒤에 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껏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네자면 그럴 것 같아. 죄 짓지 마세요. 명범 집사님, 죄 짓지 마세요. 왜요? 이 땅의 삶에 괴로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소가 되니까, 자신을 또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 회개로 가네요. 저거 봐. 지금 못 들은 거야. 설교 계속 안 들었지. 영의 세계로 모두를 바꿔서 뿌린 피, 예수님의 피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미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눈물 질질만 짜. 물론 질질 짤 때가 있어요.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될 때 너무 죄송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흘릴 때는 흘려야 돼요. 그러나 보통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 내가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젠 죄를 이길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싸움 따게 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는 한 거룩하게 사는 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적용하는 이 진리를 따르는 이 삶을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아 부지런한 영혼이 될지어다. 진리의 말씀에 부지런할지어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부지런 떨지어다. 주의 복을 내 것으로 이미 주신 주의 축복을 나의 현실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은 영과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장자요 양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의 상속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이미 주셨사오니 꺼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온산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황금길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천상의 의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천만 천사가 그들을 도우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천만 천사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천사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장자들과 함께, 권세 있는 장자들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뿌린 피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하시는 피 앞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늘의 예수님의 피 앞에서 기도하십시오.